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가 선택할 때 참 많죠. 그렇게 선택할 때 우리 앞에는 아마도 2가지 이상이 놓여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선택이니까요. 그 중에서 무언가 확실하게 눈에 좋은 것이 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막 노력을 해서 얻는다기보다는 그냥 그 중에 하나 골라 가지세요 그러면 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구나 다 금메달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우리에게 보기로 주어진 것들이 다 좋아 보일 때가 문제입니다.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는 것이 문제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고민하고 갈팡질팡할 때 2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이 놓여진 고민인 선택의 고민거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 앞에 주어진 고민이기도 하고 명제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2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2가지 우리 앞에 주어진 선택에 있어서 2가지를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바라봐야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이 2가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다다르셨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죠. 누가복음 9장에서 계속해서 10장까지 넘으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목적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들어가신 동네가 한 동네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네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살고 있던 동네였는데요.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동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아주 중요하고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동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는 이 자매에게는 남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의 이름이 나사로였지요. 그 나사로는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이죠. 4일 만에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이 있었던 마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에서는 그곳을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1장 1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심리가 4km 정도 됩니다. 3.9 얼마 이렇게 되니까 거의 한 4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오리라고 하면 그 절반인 2km 정도가 되겠지요. 우리가 보통 걷는 속도가 1시간에 한 4km 정도 간다고 보통 계산하죠. 그러니까 오리 2km면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30분만 더 가면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면 베다니에 들릴 이유가 사실은 없죠.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니까 30분 더 가서 예루살렘에 아예 도착하는 게 낫지. 뭐하러 이 30분 거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베다니에 들르겠습니까? 굳이 안 가도 되는 곳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가셨고 마르다의 집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베단이라는 마을을 오늘 본문에서 처음 방문하셨는지 아니면 그 전에도 몇 번 방문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본 그 뉘앙스, 그 느낌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아마도 마르다의 집에는 처음 방문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라고 해서 이제 초청하는 이야기부터 하면 적어도 마르다의 집에는 처음 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안 가도 되는 동네에 가셨을까? 왜 그 동네에 들르셨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도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이 군대에 계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보았죠. 그곳에 가셨던 이유는, 그 가다라 지방에 잠깐 들르셨던 이유는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예수님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아멘. 네,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자, 오늘 이야기에서 보면 누가 예수님을 초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마르다가 초청했습니다.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 집에 모셔드린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물다 가십시오라고 초청한 거죠.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1절에도 보면 그들이라고 이제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혼자 다니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적어도 예수님 곁에는 70명의 사람들,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마르다가 자기의 집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드리고 머물다 가시기를 청했다는 말은 마르다의 집이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재정 상태도 넉넉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큰 집을 가지고 있어도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큰 집 갖고 있어도 인색한 사람들은 인색해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접하고 먹이고 쉬게 하는 것, 그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접하고 싶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 대접하고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좋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마르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죠?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여동생인데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마리아는 예수님 발 곁에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곁에서 주목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뭐가 좀 이상하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보면 뭐가 이상하니? 아무것도 안 이상하지. 이상한 게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게 별로 없는데요. 이 당시의 시대상으로 보면 좀 이상하고 어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좀 어색해요. 그죠? 그 집안에 나사로도 있고 그리고 남자들이 있었을 텐데 남자들이 가서 가장이 있었으면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맞아드려야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마르다가 마치 가장인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인 양 초청해 드린 것이죠.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마르다가 실제 가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더 이상한 것이 있어요. 더 이상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되게 이상한 모양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의 사회의 모습은 마치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와 좀 닮아 있어요. 조선시대에서 남자와 여자는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힘든 일 잘 안 하죠. 보통 양반들 같은 경우에. 그죠?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여자의 몫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랍비였습니다. 선생님이었어요.
예수님과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니는 이유도,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냥 잡담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문답 형식으로 물어보고 답하고 또는 설명해주고 비유해주면서 가르침을 주고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보통 여자들이 끼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밖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보통 그들의 일이었어요. 여기에 있는 이 마리아는 그렇다면 당시의 시대상으로 볼 때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바깥에 나와서 그들을 섬기는 일,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을 도와서 함께 해야 정상적인 그림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책망받아야 할 사람은 마리아인 거예요. 너 왜 여기 이러고 있니? 가서 일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들어도 당연한 겁니다. 마르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죠? 마르다가 볼 때는 마리아가 저러고 있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쟤 왜 저러고 있을까? 지금 할 일도 이렇게 많은데, 아니 너 지금 손님 대접해야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기에는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그 집안의 여자가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보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 것처럼 이해되시나요? 마리아가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반대로 마르다에게는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시나요? 이 말씀만 우리가 이렇게 딱 떼어놓고 보면 마르다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마리아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마리아처럼 해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사역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 듣는 것,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주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심지어는 마르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까지도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마르다를 인정하셨어요. 마르다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섬기는 일을 하고 있죠. 마르다는 섬김을 택한 거예요. 봉사하는 것을 택한 것이죠.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만약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혼을 내셨을 거예요. 너 왜 그런 소리 하니? 너도 마리아처럼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어서 이리 와서 말씀을 들으렴. 라고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마르다에게 화조차 내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마르다가 선택한 일, 마리아가 선택한 일,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뭔가 선택할 때 이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고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바로 이 경우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돼요. 마르다가 선택한 일과 마리아가 선택한 일, 둘 다 좋은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이건 잘못되고 이건 옳고 이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르다를 책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둘 다 좋은 거라는 거죠. 마르다가 선택한 섬김도 좋은 일이고요. 마리아가 선택한 말씀 듣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보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의 뜻을 살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는 알고 계시죠?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시험하면서 물어보니까 좀 더 건방지게 물어봤겠지요.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당신은 율법을 잘 아는 율법 교사 아닙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던가요? 율법 교사가 이야기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자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쭉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당신이 볼 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율법교사가 이야기하죠. 당연히 자비를 베풀어주고 섬긴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 되겠지요. 맞습니다. 당신도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 이야기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고 율법에서도 말씀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좋은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잊으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 선택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책무이죠. 41절과 42절을 영어 성경인 NIV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자고는 안 할게요. 여러분 한번 쭉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기에도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보민이도 이해할 만한 다 그런 성경이에요. 단어가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에 보시면 마르다가 선택한 그 섬김, 봉사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도 없습니다. 없지요. 대신에 마르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한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한 가지. Only one. Only one thing. 하나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리아가 선택한 것처럼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아니죠. 베터니까 뭐 좋은 것 중에 그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마리아가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교급으로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좋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르다가 하는 일도 좋은 거고 마리아가 하는 일도 좋은 건데 마리아가 하는 일은 더 좋은 걸 선택한 거야. 이런 말인 거죠. 그렇다면 왜 마리아가 선택한 주님 곁에 앉아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까?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앞에 하나님 사랑이 먼저 와야 돼요.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해요.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등한시하고 이웃만 사랑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 중에 먼저 앞에 와야 하는 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험성이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섬기는 일을 선택했어요. 잘했죠. 손님을 대접했으니 대접하는 그들을 섬기고 또 보살피는 건 당연하죠. 그 일을 잘한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지금 마르다는 분주해졌습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들떠 있는 거예요. 분주하다라는 헬라어는 페리스파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가지고 있는 뜻은 뭔가 하면 굴복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일에 계속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염려하고 들뜨게 되었습니다. 염려하다는 헬라어는 메림나오라는 말이고요. 들떠있다라고 해석한 헬라어는 도레베오라는 말이에요. 도레베오. 그 두 가지 뜻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면 무언가의 마음을 온통 빼앗겨서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마음속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다였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좀 계시다 가세요. 여기 와서 좀 먹고 마시고 좀 쉬다 가세요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일에서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예수님께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처음하고 마음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저 혼자 일하는 걸 그냥 두고 보십니까? 라고 이제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족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사랑이 먼저 와야 되는데 그것이 오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것 가운데서 더 좋은 것,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을 골라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분법적으로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얘기가 완전 달라져요.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마르다가 잘못했다, 마르다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르다도 잘했고 마리아도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마르다는 섬김을 선택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 잘한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마리아가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도 당연히 좋은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그 둘은 그런데 함께 가야 돼요. 둘 다 있어야 돼요. 어느 것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가야 하죠. 우리는 자꾸만 세상이 이 이야기처럼 세상의 일을 자꾸만 나눠서 생각해요. 교회와 관련된 일,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일을 하는 것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옳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 내 삶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뭔가 주의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라고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업이든 뭐든 다 그만두고 주님 앞에 와서 교회 와서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계속 이런 것들을 때문에 혼란스럽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제가 요즘 듣는 세미나,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세미나를 듣는데 한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제 머리를 꽝 때리는 것 같았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들은 다 저와 같이 고민합니다. 세상의 일과 주님의 일을 따로 구분해서 생각해요. 주 안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생각해요. 내가 교회 안에서 그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의 일이고 주 안에 있는 것인데 이 밖을 나가게 되면 난 세상 속으로 주님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미나에서 한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도 예수 안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밖을 나가서,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학교에 가서, 여러분 직장에 가서 어디 가든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커다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 주의 일 아닌 것, 이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주 안에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것을 하든지 주 안에서 행하는 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 주의 일을 하는 거라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죠.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생략하거나 뒤로 밀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선하고 좋은 일이고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순서가 바뀌어서도 안 되고 말이죠. 저는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삶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이곳에서만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지금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 붙들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삶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아까 찬양했던 곳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보는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하는 일이 결코 주의 일이 아닌 것 아니고요. 여러분 하는 일이 결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은 아닙니다. 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어진 일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